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전에 좀 오래됐는데 TV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매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들 군대를 가지만 사실 자기가 있던 부대, 자기 보직 외에는 잘 모릅니다. 이 방송에서 해군이 나오니까 제가 좀 신이 났었어요.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했죠. 저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날만이죠. 그 다음 주부터 다른 부대 내용이 나오면 저도 똑같아요. 처음 보는 것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을 방송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던 것들 중에서 공병대가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공병대는요,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는 아닙니다. 공병대는 전투를 하는 부대가 전투를 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마련하는 부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금 있는 이 도로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환경들이 이 재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때로는 길이 없는 곳으로도 또 전쟁에 많은 것들을, 물품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이 공병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나왔던 그 공병대가 특별 훈련을 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은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뒤에는 탱크랑 트럭이랑 막 수십 대가 놓여져 있고 이 강을 못 건너가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수십 대가 차례대로 날아옵니다. 밑에 각진 어떤 이 덩어리를 하나씩 다 메고 오는데요. 그거를 그 강 위에 탁 내려놓으니까 이게 반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나눠지면서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 강에 떠있던 이 병사들이 또 보트가 움직이면서 이 떠있는 이 물건들을 하나씩 연결합니다. 그랬더니요, 30분 만에 그 폭이 굉장히 넓은 강이었는데 큰 다리가 하나 놔지는 겁니다. 그 위로 뭐 집자부터 해가지고 탱크, 트럭까지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간 다음엔요, 다시 이걸 모아가지고 또 실어가요. 그러고 났더니 또 30분 만에 다리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걸 볼 때마다 그 공병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오늘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럼 마치 아주 실력이 좋은 공병대 같지 않습니까? 산도 깎아버리고 험난한 길도 평탄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길을 잘 닦아놓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이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 같다. 하나님, 주의 오시는 길이 대체 뭐길래 우리 보고 길을 이렇게 닦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공병대처럼 훈련이 잘 된 군인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산도 넓은 강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왕이 가는 길은요, 곧고 넓어야 합니다. 그렇게 곧고 넓게 준비된 길을 왕의 행렬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퍼레이드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죠? 옛날에는 자주 했지만 요즘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퍼레이드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요, 가장 넓은 길, 가장 큰 길, 거기에 사람들이 양옆으로 서 있고 그 가운데를 이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는 겁니다. 절대 좁은 길, 굽은 길로 대통령의 행렬이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그 왕의 길을 반듯하게 닦으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외쳤던 자가 세례의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그는 왜 광야에서 외쳤던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죠. 사람들은 거기 없습니다. 특히 왕, 제사장, 사두개인, 유력한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몰려있죠. 그러면 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외쳤어야만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께서 저 멀리 동쪽에서 오신다, 그래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길을 반듯하게 낼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과장돼서 말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서부터라도 길을 반듯하게 낼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부터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와 율법의 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수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셨죠. 많은 유대인들의 왕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초였습니다. 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오래된 고통이었죠. 다행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후에는 선지자까지 끊어지고 그렇게 또 200년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어떤 소식은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오랜 공백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 여파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외침이 유대 사회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 중에서도 외곽인 광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그 외곽, 아주 밖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외쳤던 걸 이렇게 추격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왜 유대사회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서 이 같은 외침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회개는요, 외부의 자극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면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물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죠. 외부의 노력에 의해서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감정에 매몰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책을 읽고 외부의 어떤 자극들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키며 또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이 자극이 없다면 큰 폭의 변화라는 건, 큰 폭의 회복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 사회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그 사회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까지 나와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던 거죠.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곧게 해야 할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 사회는 온통 왜곡된 신앙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대표적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에 의해 태어나면서 할례와 율법의 언약 아래에 놓인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던 이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은 대상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요, 유대인들에게 빨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딱지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요한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딱지 대신 강조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열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죠. 사과가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면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수원의 주인이요, 몇 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다른 나무에게 갈 양분을 뺏어 먹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나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빨리 베버려서 땔감으로 쓰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렇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에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덮어놓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남을 재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바른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먼저 점검하고 그에 맞춰 변화의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열매를 맺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옷을요 한 10벌, 20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많이 갖고 있지? 저 없는 사람한테 좀 나눠줘.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죠?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죠? 옷 2벌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없는 사람한테 하나 나눠줘. 먹을 건 또 뭐예요?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것보다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먹을 거 있으면은 먹을 게 전혀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게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성화된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2벌을요, 늘 10벌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 한 벌을 나눠주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시각 안에서 나의 오늘 하루, 나의 최소한의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다면 그 이상은 쌓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은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늘 비교하게 되면요. 그리고 위를 향한 비교는 늘 나를 부족한 자로 만듭니다. 이 욕망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그 욕망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화성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지구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 살까를 고민하는 게 100배는 더 쉬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화성에 가서 살려고 보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있나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지면 안에 땅 속에 그 굉장히 두꺼운 얼음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얼음층이 그렇게 있는데 겉에 육지에는 물이 전혀 없느냐? 이게 중력이 지구하고 다른 거예요. 지구는 중력 때문에 대기라는 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 대기라는 거 안쪽에서 수분이라는 게 존재하고 물이라는 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화성은 중력이 약하니까 이게 물이 되기 전에 기화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화성의 기후 같은 거예요. 뭐가 많아서요. 끌어올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럼 마치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곳을 채워놔도요. 결국에는 메마른 땅만 남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대기 안에 있어야 얼마 안 되는 물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나보다 없는 이를 향한
관심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세리와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군인은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 권한으로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 그건 국가를 운영시키고 또 그 세금의 납부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정확하게 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사람들도 손해를 보지 않고 국가도 운영이 잘 되는 겁니다. 국가에 가는 세금을 자기가 착취하거나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빼앗게 되면 자신의 이익은 늘릴 수 있어도 세리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되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력을 가진 자들이죠. 이 무력으로 그들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국민들을 지키고 어떤 도발을 막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무언가를 착취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직무를 더 벗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세리와 군인이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회개는요, 기존의 방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고 세리들은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했고 군인들은 지켜야 할 백성의 고름을 짰습니다. 성전 맡은 이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경제적인 이득을 받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을 내면을 성찰하며 자신을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깎아내기 바빴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곧고 바르게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마찰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또 표적을 이용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표적을 내놓으라고 말했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까지도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길을 곧게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심판의 소식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였고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나의 나라와 나의 주권을 내세우는 사람,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물리쳐야 할 대상들입니다. 당장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나라와 내 주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도했던 유대인의 지배 세력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죠. 그들은 그 이후에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나라, 그들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죠. 그럼에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 메시지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내면을 곧고 넓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아래 내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모습을 회복해 나갈 때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자에게 오늘날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진정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며 주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마음,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절대 오실 리가 없고 오신다 해도 그곳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직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비추어 봄으로써 또 왜곡되고 잘못된 많은 부분들을 고쳐나감으로써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이 가정과 교회, 사회의 모든 자리에 주께서 오셔서 또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